9절부터는 그 고린도 교회에 만연된 죄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을 저는 적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이전에 이미 6장 이전까지 다뤘던 문제가 분열의 문제였죠. 그죠? 분열. 그다음에 근친상간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어저께는 성도 간의 이런 소송의 문제로 나아가고, 오늘 9절부터는 어떤 불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열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하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마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 교회 내에 허용하는 것도 역시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음행하는 자, 음란이죠. 음란. 두 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그다음에 도적과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이런 것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또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이 죄들이 교회로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이 죄가 들어와서 교회가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나열된 죄는 이 음란죄, 이 성적인 죄, 간음한 자는 혼의 정서와 죄를 범하는 결혼한 사람의 죄죠. 그다음에 이 우상 숭배, 우리가 잘 아는 이 우상 숭배라 여러 가지 형상을 놓고 우상 숭배라든가, 요즘처럼 나라에 여러 가지 어떤 모형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든가, 아니면 구약시대처럼 바알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 골로새 3장 말씀처럼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했는데, 이런 탐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가는, 뭐냐면 이 세상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 탐욕이 우상이 된 자들을 또 얘기합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탐심은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악의 열매다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정욕도 마찬가지지만 이유 없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과 그것을 내 것을 취하고 싶고 또 이유 없이 쌓아두고 싶은 마음이 바로 탐욕이다. 그래서 이 탐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생각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 재물과 돈과 물질을 쌓아두려고 싶은 소유욕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적과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그냥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힌 자를 의미하지만, 도적은 이 갖고 싶은 거를, 그죠? 훔쳐 자신의 것을 만든다는 게 다른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이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물질이 주인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은 두 주님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진짜 우리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와 물질 숭배 사상이 이런 배금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에 있는 자원과 물질을 따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유함으로 삼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술 취한 자, 후욕하는 자, 속에 빼앗는 자,
또 계속 죄를 이렇게 내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 후욕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말로 파멸시키는 거고, 토색시키는 자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축적시키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리고 욕심에서 나오는, 그리고 정욕적인 삶에서 나오는 죄의 열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소유에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 나누지 않고, 그래서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오는데요. 뭐 그냥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남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 이런 거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후욕하고 능욕하고 악의적인 말로 심지어는 죽음까지 몰고 가는 이러한 댓글과 악플이 인터넷에서도 난무하는 것을 이렇게, 이 시대에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경향입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악한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짚고 넘어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들 역시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역시 실패하고 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다른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의한 자들은 온통 그 삶에 어떻게 해요? 악과 그 다음에 죄의 성향을 가지고 그 불의한 것을 향해 살아가지만, 그러나 거듭난 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죄를 집니다. 여전히. 그건 어떻습니까? 이젠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아요. 죄에 완전히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죄의 통치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어보게 되어지면 뭐랍니까? 이제 죄가 우리 왕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죄를 여전히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향 자체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거듭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면은 양심이 쉽게 되면은 깨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파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감사 우리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죠.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죄는 지어도 강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이런 죄를 지어도 이런 피곤함이 줄어들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동물에서 옷을 뺀 것처럼 마음에 큰 찔림을 받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의인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의를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이런 삶이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국은 불신자들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불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 우리가 지금 나온 동성애, 그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낙태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간통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향 자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걸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찬양을 걸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세워진 걸 기뻐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는 성향으로 다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삽니다. 우리 오늘 수요일에 그것도 다시 나누겠지만,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그 말에 굴복하지도 않아요. 그게 자연적인 사람, 불의를 쫓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죄 가운데 걸어갈지라도 그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없고, 양심의 감각이 묻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있죠. 4장 10절 보면, 그럼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19절 보면 저희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있죠. 첫째는 험한 걸 쫓아 행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과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인데 그의 악의 열매가 뭐냐? 그러면 저희가 뭡니까?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마지막은 뭐냐면 더러운 욕심을 쫓아 행한다. 더러운 욕심을 쫓아 행한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탐욕을 살아갑니까? 참 난 이럴 수 없는 것 수백억 가진 사람이 진짜 제가 봐도 재산가들이 그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거 보면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의 사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지족이라 그래요. 자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댔어요. 자족한다는 것. 있는 줄을 족한 줄 아는 거죠. 오늘 하루 세 끼를 먹고 있으면요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 또 우상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편안함, 안락함, 자기 행복 추구, 자기 실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안함과 안락함, 그러니까 오늘 입는 거, 먹는 거 족한 줄 아는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아주 그냥 평생을 이 쌓아둘 만큼의 있어야지 우리는 안락함이 있어야지만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한번 쌓아두십시오. 긴장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때로는요 한방에서 옛날에 40년, 50년 전 먹을 게 없었을 때도 여러분 그 시래기국을 끓여서 나눠 먹고 여러분 보릿고개에다가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어렸을 때이지만 아주 한방에서 오손도손 17, 8명이 가족이 모였을 때가요 더 행복도가 높았어요. 사실 가난했지. 지금은 방 하나씩 다 있고 자동차 거의 한 대씩 있고 뭐 그냥 없는 전기 가전제품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자기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고 20대의 자살률이 가장 많은 시대가 지금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20대의 자살률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그러고 우울증이 가장 많은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유럽 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도시의 한가운데 가장 악한 열매를 뭐냐면 우울증이랑 자살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자들은 결국은 불의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을 보니까 어저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여러분 제가 소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그리고 특히 여기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야 그럼 이런 죄를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지옥 갑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는 한 번은 다 불순종이었어요. 선악을 따먹지 말라 했던 그 하나 때문에 인류가 이토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우리 이렇게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서 멀어진 거예요. 단 하나의 그 죄 때문에요. 근데 그 하나의 죄가 뭡니까?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지는 인간의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불순종을 이루기까지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함들, 자기중심화되어 있는 이런 성향들. 오늘도 마찬가지. 이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쉽게 할 수 있다라면 그 가벼운 죄가 아니라는 거. 이미 그것은 우리 양심이 무너진 거고,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고, 마음의 감각이 둔해진 거고, 험한 걸 쫓는 거고,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이미 그 마음속에는 모든 죄의 성향으로 그 죄의 포로가 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거짓말하려고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성화되면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어렵다. 물론 인간은 죄고 본성상 여러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연약함으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거짓말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 양심이 굉장히 큰 찔림을 받아요. 그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영이 깨어나서 영이 민감함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한 죄를 지은 자들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씻음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의롭다함을 받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 죄를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죠. 여기 보면은 참 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바라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거룩함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의롭지 못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 죄에서 의인이 되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는 어떤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덕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게 하는 이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며 우리를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이 죄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고요. 이 사단의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고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전에는 죄가 왕노됐지만 이제 은혜가 왕노하며 전에는 그 죄악된 길에서 불의한 길을 걸은 자들이 이제는 의인된 길에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둡고 죄악과 그 다음에 이런 험한 길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허용이 되지 않아요. 왜? 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이끌린 삶을 기뻐하고 빛 가운데 걸어간 삶을 기뻐하고 의인된 삶을 정말 우리는 자랑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빛으로 충만한 인생을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좁은 길, 가시밭길, 그 다음에 협착한 길,
오히려 우리가 고난의 길까지도 기꺼이 감사하며 갈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던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이제 칭의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의 삶으로 마지막은 영화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땅의 불의한 세상 가운데 노아처럼 이런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살지만 이 노아는 당대의 의로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지만 노아 더 이 죄악과 타락된 세상 속에서 심판의 때에 살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노아 시대처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땠습니까? 어둠 안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험한 걸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삶으로 빛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왕노하며 진리를 쫓아 삶을 살아가고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세대와 구별된 삶을,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하는 것. 그런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아예 못 짓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죄가 왕노하지 아니하고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아니하며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유와 진리의 자유와 해방을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유와 기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불의한 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불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그 길을 걷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망하고 정말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충만하고 생명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길을 걷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렸게 모든 성도 가정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교회 이집트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